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부활주일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들어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 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굽으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 이 시간 함께 옆에 분들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시다. 여러분은 지난 주일 예수님이 이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기 전에 겟세마네 기도에서 이제 제자들에게 깨어 기도하라는 이 강단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깨어 기도하라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잠잘 때가 아니고 깨어서 기도할 때다. 놀러 갈 때가 아니고 깨어 기도할 때다. 코로나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대요. 그것은 나쁜 건 아니에요, 솔직히. 잘못된 것도 아닙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랬어요. 믿음이 없는 가운데 교회를 다녔다는 티가 난 거죠. 다행히 우리 교회는 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못 나오거나 안 나오거나 하신 분들이 한 분도 없어요. 다른 뭐 개인적인 문제나 뭐 시험의 문제나 여러 가지 있겠지만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못 나왔다. 우리 교회는 한 분도 안 계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다행인 줄 압니다. 우리가 한 주간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는지 그 의미를 되새겨보고 또 내가 정말 깨어서 기도할 이유를 발견하고 기도와 경건과 은혜의 시간들을 가지신 줄 믿습니다. 혹시나 내가 고난 주간인데 그거를 모르고 지나갔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 종료주일 보내면서 고난 주간은 시작되었잖아요. 한 주간 동안에 내가 뭐 금식을 하든 뭐 찬양 속에 깊이 들어가든 성경을 뭐 내가 통독하겠다 하든 여러 가지 나만의 방식으로 하나님과 대면하고 가까워지는 시간들이 있었어야 돼요. 혹시 여러분 중에 그거 모르고 오늘 부활주일인지 모르고 오시는 분 계시다면 정말 자복하고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가졌을 줄 믿습니다. 부활은요,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구원의 백성이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다 이루었지만 부활하셔서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계셔야 됩니다. 그 사람이 구원의 백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소유한 백성이 돼야 돼요. 그 사람이 구원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셔야지만 이게 완전히 완성되는 거예요. 우리가 매주일 교회에 나와서 이 예배 드린다는 의미는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는 회사는 잘 가고 학교는 잘 가고 가는데
교회는 빠질 때가 많이 있어요. 예배는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의미를 놓쳐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의 주님, 구원의 주님을 놓쳐버리기 때문에 오늘만 이 부활의 의미를 되새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매주일 부활의 주일이 되시길 바라고 매일 삶이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는 날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부활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본문 읽은 것처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첫 번째입니다.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1절부터 3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절부터 3절 시작.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예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되지 아니하더라. 뭐가 안 보인대요? 시체가 안 보여요. 누구의 시체입니까? 예수님의 시체예요. 그럼 예수님은 지금 죽었어요? 살았어요? 시체지, 시체. 시체는 뭡니까? 죽은 거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죽었어요? 살았어요? 네, 돌아가시네. 예수님은 죽었어요. 죽으셨어요. 돌아가셨어요. 아직은, 시체라는 자체는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죽지 않으면 부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반드시 죽으셔야 돼요. 누구 때문에요? 그냥 고백하세요. 나 때문에. 누구 때문에요? 나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게 가슴에 손가락을 팍 찔러가지고 그냥 나 때문에 하세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여러분은 양심이 없네. 왜 이거 하나입니까? 나 때문에. 너 때문에가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한번 해봅시다. 자, 옆에 사람 가리키면 너 때문에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죽었어요? 나 때문에. 너 때문에 해도 돼요. 다시 한번 진짜 신약 고백으로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죽으셨어요? 나 때문에. 나 때문에. 계속 너 때문에 하지 마시고 나 때문에. 예수님은 반드시 죽으셔야 돼요. 나 때문에. 예수님이 죽지 않으면 부활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죽지 않으면 예수님은 부활을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살아있는 사람이 부활합니까? 죽으셔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십자가는 죽음이에요. 반드시 부활은 생명이에요. 예수님의 시신이 안장된 그 돌무덤이 육중한 돌로 막혀 있어요. 로마 병정들이 그 무덤 앞을 경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따르면서 헌신했던 그 여인들이 향유를 가지고 기름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습니다. 왜 향유를 가지고 옵니까? 그 시체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그게 하나의 의식이에요. 우리도 사람이 죽으면 이제 우리가 염을 한다고 하잖아요. 시체를 다 씻어내고 그리고 또 이제 거기에 또 좋은 것을 발라주고 또 삼배 옷을 입히고 좋은 간을 씌우고 이러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여인들이 갔어요. 근데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랐어요? 시체가 없어진 거예요. 이들은요, 예수님이 확실히 돌아가신 거 확인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더욱더 이렇게 깨끗하게 이를 지키기 위해서 갔는데 무덤 속에 당연히 있어야 할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들이 놀라서 두려워 떨고 있을 때 누가 나타납니까? 두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알려줘요. 5절 6절이에요.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천사는 이미 예수님께서 이전에 예언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다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아니, 돌 무덤이에요.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육신의 옷을 입고는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순간에 성령으로 또한 계신 거예요. 그래서 시공간 초월을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절대 인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7절의 말씀 보니까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기워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이게 뭡니까? 예언되어 있는 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죄인의 손에 넘겨줬다, 못 박혔다,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지 않냐. 천사들은 이 예언의 성취를 무덤을 찾은 여인들에게 알려준 거예요. 이들이 계속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무서워 놀라고 있으니까 알려줍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돌아가시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제자들이 자기 살겠다고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게 잠잔 결과예요. 지난주에 깨어 기도하라 했는데 그것도 3번씩이나. 그러나 이들이 깨어 기도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같이 준비하지 못했어요. 자고 있었어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했어요. 그래서 도망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날 것을 예언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한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해 놓고도 이들이 두려움에 떨고 자신 살고자 도망간 거예요. 절대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다는 베드로는 철저하게 배반하고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던 이 여인들도 그 소식을, 그 예언을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 보니까 귀히 여겼다, 놀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당연한 것이구나. 진짜 믿었다면 그 시체를, 향유를 가져가서 그 예식을 치르려고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확인하러 가자.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을 거야. 확인하러 가자. 예수님은 그리스도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이 아닙니다. 인간은 내가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나 죽여봐, 절대로 살아난 사람이 없습니다. 관 속에 흙 속에 묻혀서 3일 동안 있으면 그 사람은 죽어요. 그 예전에 저기 어디입니까, 지방의 곡성 그 지역에서, 전남 곡성에서 아이들 죽었는데 아이들 살리겠다고, 아이들 살아날 것이라고 부활할 것이라고 10일 며칠을 방치했죠. 2아이가 다 죽었잖아요. 그런데도 살아날 것이 다 썩어가고 있는데 절대 안 살아납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없어요. 그거는 안 죽은 거예요. 반드시 죽은 다음에 살아나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인간은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다음 절인 13절의 내용도 보니까, 13절부터의 내용 보니까 그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요, 예수님의 이 부활을 확신하지 못하고 엠마오와 이 갈릴리로 향하는 제자들이 있었어요. 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찾아오셔요. 부활하신 주님이 어떻게 그들이 엠마오와 갈릴리로 가시는지 알고 찾아오셔요. 근데 그 처음에는 그들이 알아보지 못해요. 왜 찾아가십니까? 우리가 찾아갈 수가 없으니까. 찾아가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막 찾아와서 만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할렐루야. 그게 복음이에요. 우리의 힘으로 예수님을 찾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뭘로?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너희가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뭐라? 하나님의 뭐라고요?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는 툭 하면 원망하고
끊어버리고 내 스스로 버리고 이럽니다. 좀만 오해당하고 시험당하면 바로 그냥 내쳐버려요. 그리고 나 시험당했어요. 시험당했으면은 좀 다른 교회 가든지. 근데 아예 하나님을 안 믿어버려. 그건 하나님 처음부터 안 믿은 거예요. 교회가 재미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 재미있는 거 찾든지. 근데 그냥 방콕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요.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가 없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셔요. 우리가 절망하고 우리가 낙심하고 방콕하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기다려주시고 또 기다려주십니다. 정 안 되면 찾아와 주셔요. 근데 찾아오실 때까지 기다리면 그게 언제까지일까요? 여러분 한번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 시험하기 위해서 한번 방콕해보세요. 언제까지 예수님이 날 안 찾아오시나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아마 죽을 지경 될 것입니다. 불신자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전혀 없는 자는 방콕하고 있어도 그건 몰라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한번 예수님을 시험해보자. 찾아오는지 안 찾아오시는지 방콕하고 있어봐요. 미칠 겁니다, 여러분. 찬양하고 싶어서, 예배하고 싶어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택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그것을 아는 사람은 방콕할 수가 없어요. 야, 오늘 찬양하자, 예배드리자, 하나님 영광 돌리자. 할렐루야. 오늘이 그런 날이에요. 오늘 오전만 그러지 마시고 오후까지도 우리가 부활적 콘서트를 통하여서 마음껏 하나님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그리심 카페 꿈꾸는 교회 거기서 찬양하는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콘서트 하는데 그 마당도 좋고 안에도 분위기 너무 좋고 여러분 가면 절대 후회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서 오늘 스테이크를 사드릴 수는 없고 스테이크 너무 비싸니까 내가 오늘 커피는 다 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그 백종원 다방 메가 커피 그런 거 아니에요. 거기 한 3배 됩니다. 가격이. 예? 너무 좋은 곳이기 때문에 제가 다 쏩니다. 할렐루야. 예. 애들은 커피 먹지 마. 예. 애들 커피 먹지 말고 어른들 커피 쏩니다. 예. 20살 이상. 애들은 싸줄게. 거기 막 아이스크림 있나 모르겠네. 그럼 사모님이 사주시겠지 뭐. 할렐루야. 아멘 했어요. 예. 우리 랩런트들은 사모님이, 우리 어른들은 제가. 그래도 안 온다. 아이, 후회한다니까요. 너무 좋아요, 거기. 너무 좋아요. 우리 예배 마치고 개인적으로 오실 분들은 거기 이제 2시 반까지 오시면 돼요. 너무 좋아요. 우리 찬양단이 또 찬양인도도 하고 바이올린, 성악가 또 그 CCM 팀도 오셔가지고 한 4시까지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할 거를 가지고 거기서 하는 거예요. 우리 돈 한 푼도 안 들이고 거기 가서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커피만 먹으면 돼요. 제가 쏜다니까요. 할렐루야. 네. 애들은 사모님 쏜다니까요. 할렐루야. 아멘 크게 안 하시. 써든지 말든지 그런 것 같은데.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니들이 안 찾아오니까 내가 가겠다. 그러면서 부활의 주님을 체험케 합니다.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두 손에 못 박힌 손의 못자국, 그 발에 못자국, 그 옆구리의 창자국, 의심 많은 도마에게 보여줬고 그 모여있는 성도들에게 보여줬고 500여 형제들에게 보여줬어요. 이걸 체험한, 확인한 제자들이 다시금 사명을 회복합니다. 어떤 사명입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이게 부활 메시지예요. 예수님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아멘. 사도행전 1장 8절에 부활의 주님이 그 감람산에서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제자들이 이걸 받았어요. 그리고 아멘 했어요. 그리고 이 예수님의 부활 메시지 마지막 부탁에 따라서 이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120명의 성도와 제자들이 모여서 성령의 충만함 받아요. 이들이 모여서 고스톱한 게 아니에요. 모여서 개모입한 게 아니에요.
모여서 이들이 막 그냥 누구 이간질한 게 아닙니다. 모여서 뭐 했습니까? 오로지 말씀과 기도와 찬양 속에 들어갔어요. 그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예요. 오늘 교회 오시면 여러분들이 다른 거 하면 안 돼요. 말씀, 기도, 찬양, 그리고 나가서 전도. 할렐루야. 우리 이거 하러 모인 거예요. 밥 먹는 거? 그거는 그냥 부수적인 거예요. 은혜 받기 위해서. 교제하는 거? 여전도회, 남전도회 만들어 놓은 거? 이거 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서 쓰임 받기도 하는 것이지, 본질은 예배입니다. 본질은 기도예요. 그리고 찬양하며 전도하며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입술 더 가지고 뭐합니까? 찬양해야죠. 기도해야죠. 여러분, 경제 가지고 뭐합니까? 헌금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죠. 근데 왜 안 합니까? 하나님께 쓰임 받으셔야 돼요. 내 거 챙기다 보면 절대로 하나님이 축복 안 하십니다. 내 주머니 채우기 위해서 열심히 하죠. 다 뺏어가더라고요. 저는 그걸 체험했어요. 채우면 채울수록 나중에 한순간에 날아가더라고요. 할렐루야. 아멘 하셔야 돼요. 여러분, 아멘 하신 분들 그거 체험하신 분들이에요. 예수님이 이들에게 부탁한 대로, 아니 명령이죠. 명령한 대로 이들이 부활의 증인됩니다. 순교하기까지 예수님의 부활 메시지, 이거를 확실하게 담대하게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할 것은 뭐냐?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일이에요. 이거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다시 사셨습니다. 이거를 만방 곳곳에 외치는 거예요. 그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4살 이후만 돼도요, 4살 이후만 돼도요, 이거 확신 가질 수 있어요. 세뇌가 아니에요. 딱 앉혀놓고 해보세요. 앉혀놓고 찬양하고, 한 3살도, 빠르면 3살도 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 세는 나이로 4살 앉혀놓고 찬양하자 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4살만 되면 유치원 가서 한다니까. 날마다 우리에게, 불신자 유치원 가면 안 하겠지만, 날마다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 참 고마우신 예수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거 아시는 분? 애 키우는 엄마들 다 아시잖아요. 이 아이 놓고 구원의 길 해보세요. 예수님이 널 위해 죽으셨어. 그 예수님을 네가 믿으면 하나님 자녀가 돼. 우리는 천국 갈 수 있어. 우리 예수님 영접할래? 하가지고 4살짜리 해보라니까요. 잘합니다. 우리 앞으로 데니 지금 2살이죠? 2살, 3살? 우리 세는 나이로 지금 2살. 2021년, 22년, 23년 2살이잖아요. 아닌가? 4살 되면 할 수 있다니까요. 그 신앙 고백을 계속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저 하은이가 분명히 했을 거예요. 그렇죠? 하은이 하나님 자녀 맞죠? 아멘? 아멘 하잖아. 왜 아멘 했다니까요? 이거 억지시킨 거 아니지? 아멘. 왜 추구미사님은 태어날 때부터 아멘 했잖아요. 여러분, 신앙 고백은요, 빠르면 빠를수록 좋아요. 그래서 저 아이들에게요, 저 예준이, 예원이, 저 아이들에게 계속 확인시켜주세요. 엄마, 아빠가 계속 확인시켜주세요. 너는 하나님 자녀야? 혹시 저 아이들이 그거 했는지 안 했는지. 아마 우리 사모님 통해서 전에 아이들 계속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때 계속 구원의 길 하고 영접하고 했을 거예요. 그걸 계속 확인시켜줘야 돼요. 누가요? 부모님이. 너는 하나님 자녀야. 너 누구 백성이지? 하나님 백성이요. 누구 자녀지? 하나님 자녀예요. 너는 나중에 죽으면 어디 가? 천국. 협박하지 말고 천국 갑니다. 그거 계속 확인시켜줘야 돼요. 나는 늦게 믿었다. 늦게 믿으면 믿을수록 더 어려워요. 그래서 더욱더 매일 신앙 고백해야 돼요. 늦게 믿으면 믿을수록 얼마나 삐딱한지요. 네가 한번 설교해봐. 내가 믿나 안 믿나? 한번 나 믿게 해봐. 꼭 예수님의 그 한쪽 편에 있는 강도처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든 여기 한번 내려와봐. 얼마나 삐딱한지요. 그래서 매일 은혜 받아야 돼요. 아이들은 일주일에 한 번만 은혜 받으면 돼요. 그냥 잘 들어가. 근데 어른들은요 삐딱해가지고요 매일 은혜 받지 않으면 한순간 돌아섭니다.
한순간 삐지고요. 한순간 넘어지고요. 매일 은혜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 부활을 체험한 제자들처럼 매일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전해야 될 부활 소식. 우리가 전해야 될 부활 소식. 오늘 8절 9절에 보니까 저희가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열한 사도와 모든 다른 이에게 고하니. 예수님이 없어졌어요. 근데 천사들이 고했어요.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이 모든 것을 다른 열한 사도와 다른 이에게 고했어요. 왜 열한 사도예요? 12사도인데 한 명 없잖아요. 누가 없어요? 가룟 유다가 없잖아요. 근데 여인들이 알려준 이 부활의 소식을 듣고 자, 이들이 완전 변합니다. 그리고 조금 의심하니까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요. 완전 변합니다. 이들이 가서 예수님이 다시 사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전도예요. 죽음에서 부활한 것, 영원한 생명을 전하는 것이 바로 전도예요.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이 다시 사셨습니다. 전도와 선교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어려운 게 아닌데 그걸 어렵게 막 만드니까 그게 신학이 된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성경을 재미있게 만드니까 그게 소설이 된 거지 절대 성경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냥 사실로 믿으면 돼요. 창세기 3장의 선악과 범죄로 저주와 죄악과 사망 가운데 놓였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땅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십자가를 지셨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근본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 근본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 떠난 문제, 죄의 문제, 사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전도와 선교예요. 다른 거 없어요. 전도는 뭐냐? 교회에 앉혀놓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목적은 그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주님, 부활의 주님을. 선교란 뭡니까? 다른 나라 가는 거? 거기서도 뭐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 원색복음 전해야 돼요. 막 희미한 종교가 복음이 종교화 되어지고 율법화 되어지고 신비화 되어지고 그래서 다른 복음이 막 섞여서 막 이상한 거 막 보여지고 막 고쳐지고 이래야지만 하나님 살아계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 소식은 아주 큰 커다란 영적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이 사단의 권세, 흑암 권세에 대한 완전 승리를 의미합니다. 완전 승리예요. 사탄의 머리는 박살난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의 예언이 성취된 것입니다. 여자 여손이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요 박살낼 것이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났다면 이 땅은 죄악과 저주와 절망 계속 있을 거예요. 근데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다 끝내신 거예요. 둘째로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라는 것은 첫 열매가 있으면 두 번째 열매가 있죠. 첫 열매가 예수님이에요. 우리도 죽었다가 부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무조건 내가 죽겠다. 그건 아니죠. 이놈의 인생 죽겠습니다. 빨리 데려가 주세요.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 내가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전하다가 죽겠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선교사라고 가는 거예요. 오직 선교사로. 그거 없이 가면요, 두려워서 선교 못해요. 전도하는 사람들 뭡니까? 창피함을 이기는 거예요. 그 모멸함을, 그 멸시함을 이기고 가는 거예요. 저는 전철역에서 예수천당 불신족 외치는 분들, 거리에 사시는 분들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아무나 하지 못하는 거예요. 요즘은 전철에서 함부로 할 수 없죠. 신고하니까 바로 방송 나갑니다. 방송 나가서 전철 내에서 종교행위 금지되어 있습니다 하면서. 종교행위 하는 사람은 기독교밖에 없으니까.
그런 분들도 대단합니다. 거리에서 찬양하는 그 자매들 보니까 참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정신 이상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보다 100배 나요. 대단한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가지고 어떻게 예수님을 전할까? 어제도 우리가 이제 부활의 소식을 알리는 이 달걀 전도했는데 함께 찬양하며 전도했죠. 앰프 작게 틀어놓고 우리 동주도 마이크 대고 찬양하고 돌아가면서 준호도 하고 그리고 아이들 함께 나와서 이 달걀 나눠주고 전도지 행복한 선물 나눠주면서 전도했잖아요. 우리 13명이 참석했습니다. 거기서 아이들은 막 좀 약간 창피하는 것도 있고 왜? 안 해봤으니까. 우리 코로나 이전에는 한 5, 6년 동안 매주 했잖아요. 비 오는 날 빼놓고 매주 했잖아요. 그거를 코로나가 오면서 우리가 못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부활절을 맞이해서 어제 한 겁니다. 아유, 어제 얼마나 신난지 몰라요. 예? 앰프 틀어놓고 막 찬양하고, 그리고, 행복한 선물 주고, 뭐 안 받는 사람, 계란이라고, 뭐 계란 없어가지고 사람들이 못 삽니까? 안 받죠? 그 어떤 사람들은, 저도 교회 다녀요. 그냥 다른 분에게 주세요. 하신 분들 계시고, 관심도 없는 사람 있고, 우리 피해서, 도로가로 이렇게 피해서 가시는 분들 계시고, 예? 위험하게. 상관없어요. 애들한테 그랬어요. 절대 창피하지 마라. 그리고 받든지 안 받든지 쌩까고 하든지 상관없다. 왜? 하나님은 아신다. 그 중에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들을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 영혼이라도 그 소식을 들으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금요일날 미리 모여서 다 계란 몇백 개 다 삶고 오늘도 아마 여러분 나눠줄 계란 있을 거예요. 아유, 여러분 부끄러워해야 돼요. 야, 나는 여기 계란도 못 삶고 포장도 못 했는데 먹기만 하네. 부끄러워하셔야 돼요. 아멘. 그리고 드시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영광. 사람들, 수고한 사람들한테, 수고했습니다. 할 필요 없어요. 아유, 권사님, 집사님, 수고했어. 할 필요 없어요. 당연히 해야 돼요. 하지만, 조금 그냥 감사하다 하셔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여러분 다 바쁘셔서, 그렇죠. 그래서 내가 어제 최고사님한테 얘기했어요. 우리 이제 부활절 맞이해서 어제 한 거지만, 보니까 우리 다시 이제 회복해서, 코로나 전에는 한 5, 6년 동안 매주, 5, 6년이 뭡니까? 우리 교회 2013년도에 여기 이사 와가지고 계속 했잖아요. 14, 15, 16, 17, 18, 19. 이제 6년 했네요. 20년에 코로나 왔으니까. 우리 매주 합시다. 그러니까, 좋죠. 우리 성가대가 5시에 모이는데, 한 3시 반이나 4시부터 했으면 좋겠어요. 저 어제 막 찬양 열심히 해가지고 목 다셨다니까요. 찬양을 안 따라해 애들이 같이 하면 좋을 텐데. 네. 그래도 한번 해봅시다. 예찬아, 토요일날 전도할 수 있어. 할렐루야. 친구 전도 못하는데 그 시간만큼이라도 전도지 나눠주면서 예수님 소식 알려야지. 그치? 할렐루야. 억지로 아멘 하지 말고. 제가 얘 누구냐 다인이한테 야 전도하니까 어때? 힘들어? 어때? 할 수 있으니까 계속 할 수 있으니까 아멘 그러더라고. 아멘 잘 지키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자, 그 사람이 제자예요. 그 사람이 전도자예요. 여러분의 남을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이 부활을 증거하는 데에 헌신하는 그런 부활의 증인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날 세상에는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희석시키기 위한 일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처럼 말세 때는요, 여러 징조들이 나옵니다. 거짓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복음을 모르게 합니다.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세상이 그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제서야 끝이 오리라. 언제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될 때에 그제서야 끝이 오리라. 지금이 복음 전할 때예요. 세상이 왜 이래? 할 필요 없습니다. 당연한 징조예요. 야, 저기 교회야? 야, 저기 무슨 사이비? 왜 이래? 할 필요가 없어요. 당연한 결과예요.
마태복음 24장에 나타나는 거짓 선지자, 거짓 사도들 서로 이간질하고 도적질하고 속이고 팔아먹고 하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에 뭐 하는 거예요?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돈 없어서 힘들어하고 이거 말고 어떻게 내가 주님을 전할까? 나의 이 생을 통해서, 이 생업을 통해서 어떻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할까? 이래야지. 먹고 사는 일에 맨날 매달리고 내가 뭐 공부를 잘해서 어떻게 좋은 데 갈까? 필요한 것인데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쓰임받을까 해야 돼요. 좋은 대학 갈 필요 있죠. 돈 많이 벌 필요 있죠. 사업 잘 될 필요 있죠. 그런데 왜 성공해야 됩니까? 왜 잘 살아야 됩니까? 왜 좋은 집을 살아야 돼요? 왜? 이 이유만 바로 알면 여러분들은 잘 살아도 돼요. 여러분들은 좋은 데 가도 돼요. 여러분들은 성공하시면 돼요. 사업 잘 되면 돼요. 이 이유를 모르고 하면은요, 그 사람 결국은 망하는 인생 되는 거예요. 왜 축복하시는지 알고 가시고 축복받을 이유를 알고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을 희석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합니까? 방송, 영화, 음악, 드라마, 온갖 것들이 그래요. 문화를 이용한 사탄의 공격은 계속적으로 이어집니다. 왜? 지금은 미디어 시대입니다. SNS 나오고 미디어, 방송 시대에 계속 기독교를 까는 것들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짜를 밝혀내는 건 좋은데 가짜를 뽑아내다가 진짜가 피해를 받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진짜가. 가라지를 뽑아내다가 알곡이 상하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뽑아내야죠. 드러내게 해야죠. 근데 온전한 것도 진실한 것도 상처를 받아요. 이단 사이비 종교들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핍박받습니까? 코로나 때도 정치로 인해서 정치 방역이라고 해가지고 얼마나 교회들이 많이 피해를 입고 문을 닫았습니까? 상가뿐만이 아니에요. 영업하시는 분들만 그게 아닙니다. 내 장사 돈 버는 거 조금 영향 받았겠지만 교회들 같은 경우는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교회들이, 그래서 문 닫은 교회들이 너무 많아요. 그 신천지 예수교 그 증거 장막 선전이라 하는 이만희 씨 드러났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드러난 것 같은데 이제는 더욱더 드러내서 해요. 이왕 드러난 것 더욱더 드러내서 포교하고 있어요. 샤. 드러내서 뭔가 된 것 같은데 아니에요. 이만희 씨 더 칭송받고 있어요. 그들한테서. 핍박받고 오셨다 해가지고. 기독교 복음선교회 JMS 정명석 씨. 감방에 10년 동안 갔다 왔는데 핍박받고 오셨다. 고난받고 오셨다. 해가지고 더 칭송받아서 교회들이, 그 JMS 교회들이 더 세워졌다니까요. 지금 이제 또 다시 드러나가지고 이제 또 다시 수면에 올라서 하고 있는데 또 거기에 다른 제2의 어떤 여인이 나타나가지고 자기가 먹으려고 하면서 전명서 까고 그리고 자기 또 이제 그거 세우려고 먹으려고 이러고 있고 다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교만, 자기 성공. 그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 선교회 안상홍 씨 죽었잖아요. 벌써 40년 전에. 50년 됐나? 그런데 왜 안상홍 증인에 계속 번성하고 있어요? 야, 교회 먹기 전략해서 무너지는 교회, 부도난 교회들 다 사들이고 있어요. 이단들이, 사이비들이. 그 안상홍 교회가, JMS 교회가 그런 전략이에요. 그 JMS 저 옥년동에 있는 교회, 그 영복교회란 곳이 저 이사 가면서 그 교회 크거든요. 그 교회에서 제가 전도사 했었어요. 감리교회인데 그 교회 자리에 JMS 들어와가지고 그냥 사람들 알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 이 외에도 복음을 가장한 가짜들이 많아요. 교회 이미지를 완전히 떨어뜨려서 전도와 선교를 방해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요즘 이걸 모아서 다큐멘터리로 만든 게 나오죠. 나는 신이다. 신이 배신한 사람들. 막 이래가지고. 그것도 보면요. 야, 진짜 깨어있는 사람들은, 야, 우리가 정말 기도하자. 저런 악한 것들이 있구나. 이럴 텐데, 그걸 모르고, 그냥, 하나님을 모르고, 믿지 않고 보는 사람들은 똑같이 보는 거예요. 온 교회를. 절대 그렇지 않은데. 멋있는 기독교 단체 이름들을 이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예수교 증거 장막 선전 얼마나 멋있어요. 신천지.
세계 복음선교회 얼마나 멋있어요. 하나님의 교회 안상호. 아니 기독교 복음선교회 얼마나 멋있어요. JMS 정명석. 다 멋진 이름은 다 가지고 있어요.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처럼, 자기가 재림주인 것처럼. 그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씨 보세요. 그 사람도 지금 감옥에 가 있는데 또 그 딸내미가 또 맡아서 하고 있잖아. 안 없어집니다, 여러분. 끝까지 안 없어져요. 그리고 그것에 파생된 새로운 것들이 나옵니다. 언제까지요? 예수님 오실 그날까지. 이게 말세의 징조예요. 거짓 사도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나오는 증거입니다.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이때 깨어 있어야 되겠죠. 교회 위기 시대입니다. 정치와 경제, 사회도 위기 시대예요. 유럽의 교회들 무너지고 있어요. 미국에는 막 사탄 교회가 몇십 개씩 세워지고 있어요. 한국 교회도 힘을 잃고 있습니다. 막 목회자들이 막 타락하고요. 막 돈을 밝히고요. 그 대형 교회화 되어지고 앞으로 대형 교회들은 점점 어려워진다고 해요. 왜? 성도들이 없기 때문에. 10만 명이 있던 교회가 막 2만 명 들어가고. 이 방송 나갈지 모르겠지만 숭의교 같은 경우도 원래 5만 7만 명이었습니다. 지금 10,000명도 안 돼요. 우리 이선모 목사님 이 방송 안 들으니까 괜찮아. 많이 줄었습니다. 코로나 때 진짜 힘들었어요. 숭의교회. 이선모 목사님 진짜 힘들었어요. 우리 한번 콘서트 한번 했잖아요. 이선모 목사 오셔서. 근데 바로 그 뭐 오미크론인가 뭔가 거기에 퍼져가지고 그냥 무산되고 그러면서 너무 힘들었을 때 그때 통화하는데 사람이 아니라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아니 그 본당 성전에 5,000명 들어가는데 그 한 200명 앉아가지고 예배 들어봐요. 그 200명이라도 앉아서 다행이지. 한때는 또 뭐 10명 미만만 예배 드려가지고 그 5,000명 들어가는데 10명 앉혀놓고 그 대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전기세가 아깝네 그냥. 그래도 우리 교회는 뭐 딱 한 번 빼놓고는 그냥 다 모였잖아. 할렐루야. 뭐 방역 오든지 말든지 그냥. 그때 그랬잖아요. 내가 다 물어내겠다 여러분 10만 원씩. 아유 말은 그렇게 했는데 조금 약간은 좀 걱정됐지만 물어내지 않아서 너무 다행이에요. 그런 마음이 있어요. 대형 교회는 힘들어요 그게. 너무 티가 나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별 티 안 나거든요. 대형 교회들은 금방 티나요. 앞으로 대형 교회들은 점점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제자가 되어져서 교회를 크게 하는 자가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복음 붙잡고 전도와 선교 붙잡고 쓰임받기 바랍니다. 큰 목회가, 큰 대형 교회가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제자가 되지 않으면 아무리 몇몇 명 모이면 몇천 명 모이면 뭐합니까? 제자가 아닌데. 코로나 와가지고 싹 다 흩어져 버리면은 제자 아니구나 딱 드러나잖아요. 알곡이 아니구나 드러나잖아요. 성경에는 이제 말세가 오면 예배 모임, 전도 모임을 피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런 시대예요. 당연한 거예요. 교회 안 나오는 거, 예배 안 드리는 거, 예배 모임, 전도 모임 안 오는 거 당연한 거예요. 아니 금요일 날 아무리 뭐 우리가 금요일 항상 모이는 사람만 모이잖아. 왜 그러겠어요? 전에는 안 그랬어요. 전에는 우리는 고난주 갔다네 막 새벽기도 뜨겁게 하고 막 부활주일날 새벽에 함께 성찬식 하고 막 이랬잖아요. 할 수가 없어요. 뭐 해야지? 이런 시대에 지금 여러분 어쩔 수 없이 지금이라도 부활신앙을 가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런 부활의 증인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문제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단번에 해결하시고 약속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증거로 부활하셔서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지금 성령으로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이 부활의 능력 가지고 현장에서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자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